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는 편이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우리의 상황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제 한 중학생 정도부터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로 하자면 이제 자신의 주관과 생각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필요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만이 많다라는 잘못된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험을 쌓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안에 어떤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주면 내 경험의 복합체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신념, 다시 얘기해서 믿음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고정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무서운 게 한 번 세팅이 되면 이것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틀렸지만 수정해야 되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내 안에 자리를 잡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 안에 이렇게 세우거나 습관을 들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다시 얘기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80이면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살 버릇 죽어도 못 고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 몸에 한번 익혀지거나 고정돼 버리면 이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그것을 깨닫지만 또 우리의 자존심이라든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들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못 들으시는 편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 미술 전시회 작품에 갔을 때 한 도자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에 수많은 귀가 달려있는 거예요. 발이 달려있고 얼굴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만 그냥 얼굴 전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발하고. 그래서 제가 이딴 것도 미술품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혜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어디든지 달려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죠. 뭐든지. 그런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왜 귀가 2개냐? 들어와서 나가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2개를 통해서 더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잘 들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큰 이야기를 잘 듣고 또한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일들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이야기를 매우 신뢰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세무적인 문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해요.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작정하고 나를 속이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경험이 있기 시작하면요, 전문가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면요, 의사들한테 와서 꼭 보고 환자들이 의사를 가르치고 처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한테도 와서 우리한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와 교훈은 어떠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참 옛날 사람이 하는 정말 지금은 필요 없는 이야기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훈계하고 교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귀찮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밥은 먹었냐? 옷은 입었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밥을 먹었냐? 옷을 입었냐? 자꾸 물어보냐고 그렇게 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다 밥 안 먹으면 힘들고, 또 지금은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운행하는 원리를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속품도요, 이 순서가 한 번만 어긋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온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또한 그것들이 보존되도록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결정했던 문제들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내가 잘해. 내가 전문가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육아도 마찬가지고 또한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일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순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순희 집사님 이분은 제일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부하실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이분을 잘하실 거야.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요, 자신이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 일에서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우선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고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10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게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게 해요.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11조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일날 와서 한 번 정도 헌금을 할 수 있는데 11조는 10분의 1 정도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이거죠. 내 삶이 나도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나의 그 첫 시작,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처음과 끝,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죽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록펠러가 죽은 그곳에 와서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 땅에 다 남겨놓고 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부자도요, 죽으면 100원짜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종국에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보화나 이 땅에 있는 나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한 영수증이 바로 나의 재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 영수증이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말씀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꼭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건 저는 철저하게 믿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충고해 주는 대로 행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어떤 지혜가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 자체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제가 무엇인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제가 도움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 있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잠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와 복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떠나보내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보면요.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오란종 선생님 보면 매일 사람들이 와서 맨날 밥 먹고 맨날 와서 자고 그냥 바글바글해요. 이용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서울에 완전히 기숙사예요. 기숙사. 사람들이 와서 근데 어떤 집은 보면요. 그 집엔 같지도 않아. 그 집 오히려 집 앞도 지나가기 싫어서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입니까? 멀어지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지킬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또한 우리가 넘어야 될 너무나 험준한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능히 건널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십시오.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하고 일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 잘하는데 말 절대 안 들어. 같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근데 말은 진짜 잘 듣는데 일은 정말 잘 못해. 근데 그 사람은 또 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오늘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옆에만 있으면 어떤 위험과 도전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 이기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미리 지키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우리를 도우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걸 들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정보를 고르는 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듣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해서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는 나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각 지역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저스 커피, 우리 와플대야, 또 우리 지저스 리스닝 하트, JC, 여러가지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